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오늘도 새벽 미명에 성전에 올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새벽 기도이지만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새 노래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오늘도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루 온종일 이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한 평강의 날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한평생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삶의 현장에 머물 때라도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활짝 열려 있어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무서운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모두 영접하게 하셔서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의 허물을 다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자녀손들 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보내셔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많은 난제들을 잘 풀어갈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피가 더 이상 북한 땅에 흐르지 않도록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섭리셨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 밭에서 만나서 이 룻이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간증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그 간증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밤새 보내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글쎄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래요. 이게 19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4가지 제안을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그때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보아스가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방 여인으로 그 나오미와 함께 온 여인이다, 이 사실은 보아스가 알게 되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인지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직접 듣는 내용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지금 알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녀가 자기 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룻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때가 되어졌는데 혼자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이리 오라. 그래서 그 밥상에 초대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름처럼 룻을 자꾸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았다고요. 계속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반면 룻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삭.
많이 주어야 하니까 오직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에 머물러요. 그런데요, 귀는 사람들의 수다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요. 이 밭의 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를 활짝 열어놓고 들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인가 보다. 그래서 그 보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갔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요. 보아스가 룻을 주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이시잖아요.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어놓고 그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한시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또 있어서 상처를 받을까, 또 넘어지진 않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 이름이 엘로이예요. 그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느라 눈은 언제나 이삭을 향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하루하루 그렇게 눈은 이삭을 향하고 있더라도 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을 향하여 열어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삭을 줍는 그 룻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도 귀는 열어놓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나오미에게 말을 했더니 나오미는 뭐라고 룻에게 말을 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영웅, 그 유력한 자로 알려진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룻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 중에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룻에게는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당시 있었던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형제 계듭법이라고도 해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중 그 의무를 다하여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이 고엘 제도예요. 근데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장자가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들어가서 다말하고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형 엘의 이 계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라. 그랬는데 오난이 가서 이 아이를 낳아봐야 내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될 것 같은 게 형제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오난까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또 그렇게 될까봐 유다가 보내지를 않아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요?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랑 그래서 이 계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생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미 고엘 제도가 오래 야곱 시대 때부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며느리에게 너에게도 이제 이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에 입각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야, 자식이 없이 이 시어머니 한 분 보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어쩌면 내게도
아들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이게 소망이죠. 오늘 소망이 없었던 우리, 저주받은 인생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단단히 일러둡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오직 보아스 그 밭에서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 여기 은평교회, 하늘은 본점, 은평은 지점, 하여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온라인이. 여기서 기도하면 직방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한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들으시고 오늘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오늘 또 동행하는 삶 속에서 형통함의 복을 받고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셔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오늘 하루 있게 하셔서 오늘 또 평강하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